안녕하세요. 영격은 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과 우두머리 한 사람씩 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구 조사하는 숫자하는 그 규정을 정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세어라. 그래서 그 숫자가 각 지파별 12지파에 합친 숫자가 이제 1장 뒤에 가면은 60만 3,550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숫자를 세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싸움에 나가기 위한 것이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숫자를 세라.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에는 어떤 사람이 빠지냐 하면은 20세 미만의 그 사람들도 아이들 청소년까지도 빠지고 또 거기는 이제 여자들도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계산에서 여자들은 빠지고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도 빠지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 세었을 때 이제 60만 3,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근데 그 젊은 사람만 아니고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도 그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한 사람이라고요? 싸움에 나갈 사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하신 그 숫자가 그 여자와 아이를 빼고 60만 3,550명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다. 군사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계산하게 하신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한 거냐면은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 전체는 어떤 삶이냐면은 전쟁에 대한 삶이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의 삶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40년의 전체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움하는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한 거, 난 싸우기 싫은데. 저도 싸움 싫어하거든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다 싫어하죠. 보통은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단체냐 그러면 싸움하는 단체예요. 싸우는 단체예요. 그런 내가 원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관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싸움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때로 말하면 화살을 쏘가면서 하는 그 육신적인 싸움도 있죠. 그것만 아니죠.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오늘날 사회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싸움을 국가 간에 지역자치단체 간에
개인 간에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싸움을 하는데, 뭐 육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싸움의 차원을 떠나서 많은 분야, 전 분야가 사실은 싸움을 하는 분야로 볼 수 있죠.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고 군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없다. 자기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군사는 뭐냐면은 좋은 군사는 열심히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자기를 따라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군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신앙적인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군사예요. 모든 성도들 다 군사라고요. 모든 군사들 다 성도들이 다 싸움하는 군사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끊임없이 여행과 싸움의 전쟁이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삶도 그게 뭔다면은 이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관계없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싸움을 해오니까 이거는 내가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공격을 당하기만 하고 피해만 보기만 하고 때로는 끌려가고 죽는 거예요. 난 싸우기 싫어요. 그러면 싸우기 싫으면 딱 하나만 하면 되죠. 항복하면 돼요.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움하지 않는 방법은 항복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기려면은 싸워야 되는 거죠. 적을 물리치려면 싸워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걸 지키려면 싸워야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악한 원수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도적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도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단은 그렇게 오는 거죠. 뭐 우리에게 잘해주기 오는 거 아니는 거죠. 뭐 굉장히 좋은 거 갖다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가진 걸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싸움을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봐준다고? 안 봐줘요. 악한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온갖 것 다 하는 거죠. 거짓말 이거는 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속이고 거짓말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중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을 헛된 소문 내는 거 아주 그냥 한쪽만 이상해 하는 거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아름답게 꾸미고 좋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죠. 이 시대도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지나갔지만 돌려보면은 지난 그 2년 동안에 코로나 생기면서 코로나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그 어떤 악한 사단의 그 계략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는 벌써 2년 횟수로 치면 2년이 됐지만은 그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그 집회로 통한 그 문제. 그 8월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광화문이나 시청 앞이나 이런 광장에서 사람들 집회를 많이 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에 대한 것을 자제하라는 그 많은 정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 집회를 했죠. 그 8월 14일은 의사단체가 4대 악에 대한 정책에 대한 4대 악의 정책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집회를 했죠. 거기서. 그 다음에 15일 날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그 애국 집회가 광화문에 있었죠. 그 8월 15일 날 그 같은 날 그 옆에서는 또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 15일 날 그날 을지로에서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집회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14일, 15일 친다면은 집회가 그 광화문 일대, 을지로 해가지고 일대 4개의 집회가 있었죠. 그럼 그렇게 사람이 모이면은 코로나가 거기에서 확산이 되지 않고 다음 또 발생도 안 생기느냐 그러면 양성 검사가 생겼죠. 당연히 생기는 거죠. 어디서 생겼냐면은 애국운동하는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하는 데서도 확진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는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생겼고, 그 다음 또 4.15 부정선거 거리기대 거기도 생겼고, 그 다음 또 그 전날 14일 했던 그 의사협회에서 하는 그런 4대 악 근절을 위한 것도 거기서도 확진자가 생겼죠. 다 생겼어요, 다. 그런데 이거는 참 웃을 일 같지도 않고 좀 슬픈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부라는 단체가 총리부터 나와서 정부라는 단체가 그 애국 운동했던 정광훈 목사님 애국 운동했더만 잡아가지고 거기 지나가던 사람, 거기 머물렀던 사람은 전부 통신사를 조회해가지고 당신이 거기 지나갔는데 코로나 감염됐을지도 모르니까 그 전수 검사받으라고 전부 검사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총리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 살인자라고 방송을 하고 막 했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이나 4.15 부정선거 한 사람들은 그 집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나중에 그 할 수 없이 민노총에서 확진자 발표할 때는 그 8.15 집회에 관련한 확진자를 이렇게 얘기했죠. 민주노총이란 말 꺼내지도 않았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냥 교회 정광훈 목사 그 다음 또 불법 집회 막 해가지고 소리를 쳤죠. 뭐 하기 위한 거냐면은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들이었죠. 그런 일이요. 영적 싸움이죠. 지금도 영적 싸움 계속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 뒤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하나만 생기면은 막 교회가 그렇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영혼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죠. 2020년 12월 28일 날, 27일이 28일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확진 나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27일 주일 날 예배 드린 사람 전부 가가지고 보건소 가서 검사하라고 그래요. 검사를 했죠. 검사해서.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던 또 한 사람이 확진이 됐으니 두 사람이 확진된 거죠. 나머지는 다 괜찮고 음성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사람이 확진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봤는데 저 인천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히 얘기하는데 이 30일이나 31일쯤 될 것 같아요. 12월 30일이나 31일쯤 아침 KBS 뉴스에 저희 교회가 사진이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그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 안 나오고 교회 건물 사진 따고 그럼 올라와가지고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코로나 확진자 생겼다고. 몇 명 생긴 건 안 하고 그냥 확진자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그게 교회에 코로나 확진된 게 전국에 뉴스거리가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 그 교회 한 교회 2명 생긴 것이 전국에 뉴스할 거리가 되냐고. 그리고는 대전시에서는 우리 영문교회 방역 수칙 안 지켜서 확진자 생겼다고 고발 조치한다고. 그리고 고발했죠, 결국.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삼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 과정 여러 가지 얘기는 자세히 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삼키기 위한 악한 사단의 그 영적인 계략과 싸움은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죠. 우리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내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싸우느냐 잘 싸우냐 못 싸우냐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면 악한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다. 지면 안 되죠. 베드로서 3장에 나온 대로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항복하면 그 항복 받는 자, 항복한 자는 항복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좋은 거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게 하시면서 너희가 각 지파별로 남자들 수를 세워서 나가 싸워라.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뭐냐면 이제 2달 됐을 때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고 무기를 가지고 손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인데 너희가 싸움터에 나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로 승리케 한다. 그게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그 모습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 전쟁한 내용이잖아요. 그 싸움 이기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은 이긴다고요. 나가서 싸우면은 이겨. 싸우면 돼요. 싸움을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할 때도 모습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팔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짐에 대한 승리와 패배에 대한 것이 어디냐면은 아말렉의 숫자가 많든지 군사가 좋든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거기 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고 손을 내려서 역사를 안 하시면 지고 이거죠. 너희 군사 많고 그게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를 할 때도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만년에 자기의 그 군사력이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요압 장군에게 너 나가가지고 우리 군사들 숫자 좀 세봐라. 군사 숫자 얼마나 좀 세워봐라. 아니 왕이 그걸 왜 셉니까? 아니 세봐. 아이 그래도 궁금하잖아. 알아야지. 그건 내가 알고 있어야지. 왕인데. 그래 시켰더니만 요압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왕이요 안 해도 됩니다. 해 시켰거든. 그래가지고 숫자 세워왔더니만 이스라엘 사람 군사가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130만 군인이라는 거죠. 130만? 그 적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다 합쳐가지고 뭐 50만이 되는 50만, 60만 되고 뭐 60만 돼요. 지금 더 줄여놨는데 60만 돼요.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130만 군사를 얼마나 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너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연병으로 7만 명이 죽고 하나님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승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쟁터에 싸움에 나가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지금 영적 싸움도 그거죠. 여자냐, 남자냐, 키가 크냐, 작냐, 뭘 가졌나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두려워할 건 없어요. 악한 사람 두려울 거 없다고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악한 사탄과 싸움 그러면은 사탄이 뭐요? 마귀지. 마귀가 뭐요? 마귀의 현재 딱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면 귀신들이죠. 귀신 무섭죠? 귀신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내가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것보다가 귀신은 나를 보고 더 무서워한다고요. 귀신이 나를 무서워한다고요. 언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내가 믿음의 사람 됐을 때 악한 사단은 나를 보고 무서워한다고. 악한 사단은 무서워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에 있으면은 내가 귀신이 있는 데를 가면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저 구석으로 콕 처박혀 방구석에 처박힌다고요. 고기도 못 들고 막 벌벌 떤다고요. 근데 거꾸로 내가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귀신이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귀신이 날개를 잡고 이야 덤벼드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승리하리라고. 승리케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숫자를 세게 하는 것은 영 싸움을 위한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한 자들이 됩니다. 이 숫자대로 진영대로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 되도록 원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사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별로 숫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군사로 세우셨는데 우리도 그 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